예, 연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라는 거, 뭐 이런 거 차이점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아까 전에도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하는 그 개념을 하면은, 우리 성부, 성자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분명한 구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분명히 구분이 있지만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도 연합하는 거거든요. 연합이라 하는 것은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연합의 세계를 제일 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에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거는 이제 인간에게 준 명령이지만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갈망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싶은, 연합하고 싶은 갈망을 담아놓은 것이 너와 내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이제 연합의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죠. 근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연합의 세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켜놓고 막 죽은 자 살려버리고 무리를 걸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걷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게 연합의 세계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로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 일단 명확하게 구분되고 구분된 상태에서 연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어지면 안 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명확하죠.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면 연합이 되나요? 아니죠. 연합은 남자가 남자 되면 될수록 더 좋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연합이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돼야 되고 우리는 사람처럼 돼야 연합이 확실하게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사람 되면 될수록,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의 결과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그러게요. 그러면 연합의 세계는 알게 되면은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맞죠? 그게 속은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세계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다 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사람이면 되죠. 사람이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연합의 세계인 거죠. 내가 사람이면, 내가 새우에 불과한 사람이면 고래와 연합하기에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이나 거룩을 요구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만든 사람이면 돼, 말이에요. 내가 만든 사람. 자, 그럴 때
야,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진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진짜 사람이죠. 예. 그것만 내놓으면 돼요. 그걸 다른 말 하면 믿음만 내놓으면 된다.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은혜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했던 영상에 유아 스페셜 보면은 펀치넬로가 그 동네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친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언덕에 올라간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OX가 아니고 하트였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온전해 이렇게 딱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치넬로는 하나도 자기를 고쳐서 가는 게 없죠. 야, 나를 온전하다고 하는 나는 이분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자꾸 내 모습을 체인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돼. 얼마나 쉬워요. 이게 은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스러워 간다.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스러워 가지. 이제 율법은 이거예요. 율법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을 받겠다.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내 남편 비위 맞추기도 힘든데 하나님 비위 맞추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전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고 안 키우는데 제가 요즘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거든요. 우리 이제 대구에도 저 개를 키우는 자매,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개가 이제 진돗개, 근데 좀 커요. 근데 보니까, 야, 정말 온순하더라고요. 이 개인지 이게 인형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온순해. 왜 그럴까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 얘를 안 때리죠. 안 때리고, 정말 딸 대하듯이 아들 대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막 애가 막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막 사람인지 개인지 모르겠어. 사람보다 인격이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 개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졌죠. 근데 우리도 내가 나를 고쳐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치겠다라는 건 율법이고 하나님이 아까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할 때 예수님이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볼 때 네가 죄 지은 게 아니고 사단이 너를 죄 짓게 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그 사단의 지배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주길 원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그 여자에게 온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그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사랑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는 거야. 이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인상이 막 험악하고 막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해주는 사람을 못 만났어. 그 얼굴이 안 피는 거야. 사랑받은 여자는 이뻐져요.
여러분 연애할 때 다 이뻤죠? 근데 그 놈을 만나가지고 어?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막 힘든 거라. 근데 저도 이제 나를 제가 더 알면 더 알수록 나를 사랑해서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야. 우리는요, 얘가 나쁜 짓 하면 두드러 패가지고 똑바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 고생합니다. 고생해. 그러니까 사랑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 외에 어떤 것으로도 지배 안 돼요. 여기 뭐 30년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왜 나왔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랑 외에는 통치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사랑만 받으면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려. 솔직하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을 휘몰아치는 건 사랑이잖아. 사랑해 주는 줄 알고 결혼했잖아. 근데 속았더라 이 말. 근데 주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회개하라 하신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즐거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는데 회개하는 게 얼마나 쉬워. 안 그래요? 야, 참. 이게 정말 은혜가 오면은 그 용서받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를 점점 사랑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이런 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먼저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상대방이 그 경험 안 해봐요? 내가 상대방을 먼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했으니까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오히려 하죠. 내가 진짜 먼저 용서뿐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한다니까요. 그게 진짜 회개라.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율법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정말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일 합의 그거에 대한 구분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포도나무 가지는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은 하나들이 영어로 완디스라고 합니다. 근데 남녀는 떨어져 있는데 하나.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이 혼동돼서 예수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데 한 몸 하나로 쓴 적이 있고. 근데 완디스 하나 완디스하고 떨어져 있는데 연합이라는 게 그 이해가 너무 남는데 같이 연합이 돼서 한 생명을 나타난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인 거는 너는 너와 내가 없어지고 그냥 너가 내고 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그렇죠. 영도 영이 이제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렇죠. 한 영이다. 이게 그게 하나라는 말은 예를 들면은 이런 그 통로가 있으면은 아까 전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포도나무에서 흐르는 게 뭐냐면은 그 뿌리에 생명이 흐르잖아요. 이게 이 포도나무에도 생명이 흐르고 가지에도 생명이 흐르죠. 그게 이제 한 영이고 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인데 내게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죠. 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와 가지는 같진 않죠. 구별은 되죠. 나무와 가지. 근데 이제 나무는 뭐 가지를 좀 떼도 살지만은
그죠? 가지는 나무에 떨어지면 죽어요.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는 생명은 하나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생명에서는 하나지만은 우리가 존재로 보면 둘이다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요. 그렇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아버지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하나라는 표현을 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역설적 논리와 단편적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과학적 논리와 철학으로 치면 과학적 논리와 변증법적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합으로 가는 게 이게 변증법적 논리학이라고 해요. 이게 마르크스가 발견했던 게 변증법이라. 그러니까 정과 반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합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요게 뭐냐면은 산술적인 논리학이에요. 자, 이게 맞죠?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이거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그죠? 정치를 보면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둘이 막 하다가 어떤 거는 섞이죠. 합의돼요. 제3의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변증법적 논리학이라 그러고, 이제 이걸 또 넘어서는 게 뭐냐면은 역설. 역설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상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난이다 치면은 고난입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주는 저주다. 그러면 저주는 축복이다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저주가 곧 축복인 경우도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키가 작았는데 키가 작은 것이 훨씬 유리한 게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가난한데 이게 복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공산주의가 딱 왔을 때는 부자들은 다 죽였거든요. 숙청했거든. 가난한 자는 다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리는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과학적이라 하는 거 1 더하기 1은 2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문학이나 현실은 항상 역설이 존재하고 이게 일반적인 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연합의 세계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상반된 두 가지 논리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없애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을 통해서 뭐가 보였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뜨는 바울이 보이죠. 근데 그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뜨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험된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경험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오잖아요. 바울의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동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칠 수 있느냐?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 자체가 저주잖아요. 저주. 죽음이고, 수치고, 이거 죄에 대한 심판이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절망이고, 어둠이고, 죽음인데, 메시아로서는 실패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군병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 보면은 제일 앞에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죠. 네. 시험 받을 때 사단이 하는 질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 그러죠. 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다 못한다고 이기셨어요. 그거 무능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우 같은 사람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그걸로 나는 이 사람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 그걸로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그 3번이 십자가에서 똑같은 게 일어나요. 사단이 했던 질문이나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군병들이 했던 질문이 정확하게 일치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질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그리스도라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는 막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사단의 질문과 사단에게 지배당한 인간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근데 사단과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저절로 이제 굴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합일, 연합과 합일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합일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신인합일이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신인합일적인 개념보다는 연합의 개념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구분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합일이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성령과 내가 한 영이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기오스 푸뉴마.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하기오스는 거룩한이고 푸뉴마는 영이거든요.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하는 게 뭐냐면요, 푸뉴마 그래요. 푸뉴마. 근데 그 푸뉴마라 그럴 때 어떨 때는 인간의 영을 지칭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을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성령과, 그렇죠, 우리의 영과 성령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구분이 어렵단 말입니다. 한 영이니까. 그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치만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아의 파서 여기 제가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은 색깔이 없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데 워처만니가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에서는 영이라 하는 게 뭐냐, 양심, 직관, 영교, 교통, 이걸 3가지 영의 3가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자아의 파서의 영의 해방이 보면 영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은 색깔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색깔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대단히 그게 더 멋있는 표현이고 아주 좋은 거야.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영은 색깔이 없으면
색깔 없다는 말은 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 물은 이 맹물에다가 여러분이 빨간 그 물감을 탁 풀면 빨간색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죠? 근데 이 맹물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탁 타면은 파란색 물감이 탁 나오죠. 그러니까 영이라 하는 것은 또 쉽게 설명하면 비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움? 예, 비워진 거죠. 예, 그것도 아니면 아주 그 흰 유리컵과 같아. 흰 유리컵. 그러니까 그 안에 든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쉽게 이거죠. 영. 자기가 없음. 그래서 자기가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컵도 막 불투명한 거 있잖아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시겠죠. 네. 흰 색깔이잖아요. 이게 아침에 제가 얻어 마시는 건데 달고나 라떼. 안 보이시죠? 뭔지 달고나 라떼인데. 근데 이게 유리컵으로 되어 있으면 아마 여러분이 담봐야지. 절반은 맞추실 거예요. 라떼 종류구나 이렇게 맞추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훌륭한 영이 아니에요. 자기 색깔이 강해. 이 혼탁한 영이라. 이거 쉽게 하면 혼인 거죠. 혼. 자기 색깔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은 내 색깔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표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색깔을 확실히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시고 예. 하나님은 내용물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고요. 예. 또 원어로 보면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그렇죠.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흡수를 해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게 있죠. 예. 예. 그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예. 원어로는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릇이고 하나님의 내용물인데 우리는 그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물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 속에 아까 선악과 생명과 두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선악과 한 나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속에 생명나무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그 뜻을 포함하고 있고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죽음이 있어야 죽음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나토스의 그 죽음이 되어져야 생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또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실 우리 보이는 세계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런 말을 할 때 커피가 물을 만나면 먹을 수 있는 커피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영혼의 그렇죠. 상태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연합입니다, 사실. 연합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원어를 할 때도 이제 예를 들면 다나토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용례를 다 찾아보셔야 돼요. 한 군데만 보시면 안 되고, 그걸 찾아보시면은 다나토스가 다양한 데 사용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제 그 성경을 통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워치만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푸뉴마가 나오고 이제 푸뉴마는 영이고 푸시케는 혼이거든요. 또 마음에도 누스라는 마음도 있고 또 뭐더라 다른 마음의 표현 마음이라는 것도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제가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다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사도행전 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간절한 마음은 이제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에서 진짜 그게 복음적 사실인가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좋은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만 그치면 별로 안 좋아. 두 번째, 여러분이 저 목사가 진짜가 가짜인가 저 말씀이 진짜가 가짜인가,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검증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저한테 맡기실래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저는 성령이 책임지죠. 저도 누구한테 안 맡겨요. 안 그래요? 제가 누구를 믿겠어요? 네? 누구에게 제 영혼을 맡기겠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이 열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니까 성령이 확신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확신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말씀이 다른 형제들하고 교통이 되는지 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사 안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이 이렇게 깨달았을 때 했던 게 하게 된 게 뭐냐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그 성경 안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첫 번째, 성경에서 깨닫게 됐으니까 성경 안에서 확인이 됐어. 그래도 두 번째,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것과 똑같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비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 혼자 설레발 친 게 아니고, 놀랍게도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쳐보니까 워치만이라는 친구가 깨달았더라고요. 잔노교영이라는 자매가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헛다리 짚은 게 아니고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라. 그래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제가 경험한 다음에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한테만 주실 리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내가 이쁘다고 내한테만 주겠어요? 네, 제가 잘한 게 뭐 있나요? 그러면은 나한테 주실,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실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안 주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동일한 복음을 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 생각으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된 거예요. 가서 배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신 걸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느 부분까지 보여주셨는가.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마태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어떤 측면이 있고, 마가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측면이 있고, 누가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측면이 있고, 요한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측면이 있고, 바울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신약에 27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 은혜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많은 이제 사람들이나 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검증하고,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검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게 검증이 돼야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전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전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검증 과정을 저는 한 13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검증 과정들이 다 있어요, 저절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증 과정이 거치게 되고,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좀 만나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좀 검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교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은 흐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아까 전에 핵심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고래가 돼가지고 내가 새우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내가 사라지는 게 복음의 핵심이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자기께 있겠어요? 경계가 있겠어요? 내가 경계를 만들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내가 죽고 성령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사시는구나 하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알아지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만나보는 거예요. 만나보면 딱 알게 돼. 자기라는 이것이 지식으로 갖고 있는지, 정말로 만났는데 마음이 흐르는지 보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보통은.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쉽게 하면은 내가 죽고 성령이 살잖아요. 아까 전에 뭐 OX가 아니고 하트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사랑인데,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자기 단체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검증이 되고, 또 실제 안에서 검증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아무리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정확하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되는 대로, 주시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한이 뭐 보면은 제한이 많죠. 저도 뭐 이제 경산에 이렇게 있지만은 저도 뭐 이렇게 갇혀 있는 부분도 있고 제한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고래등에 붙어가지고 색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그리스도의 지혜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무한정으로 해방을 시켜낼 수 있어요. 뭐 우리의 소원은 그냥 목회 한번 잘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 10,000명 모아가지고 목회 한번 해보고 은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죠. 10,000명 모아놓고 뭐 은퇴하면 다 내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 것도 없고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성취감이죠. 그 내려놓으려고 하면 더 허망해요. 10만 명 갔다가
65세, 70세 내려놓으려고 하면 미쳐요, 미쳐.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 진짜 힘들어요, 그게. 자아는 힘들어요.